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있는 챕터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본격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 것이 2020년 2월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설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서부터 한국에도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사회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한국 교회도 정말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가 우왕좌왕을 했고 또 때로는 몇몇 교회가 방역의 수칙을 무시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로부터 아주 무식한 집단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큰 문제 없이 또 마지막에는 우리 사랑하는 단지사님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열차를 타셔가지고 확진자가 나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로 극소수의 교인들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이라고 하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하지 못하신 성도, 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도, 소규모 회의도, 여전도의 회의도, 성경 공부도, 성도들의 교제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심한 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교회가 신방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케어, 관리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새신자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다가 가정에서 조그만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 그런 예배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대다수 성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이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감염병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실내에서 식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회가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제 교회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심각한 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측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합동측이고 통합측이라고 하는 쪽에서 총회에서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병에 관련된 이 전후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66.3%라고 하는 성도가요, 나는 코로나 감염병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10명의 성도 중에 거의 7분의 성도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코로나 감염병이 끝났지만 교회는 코로나 감염병 이전처럼 그렇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 조사죠. 그러면 왜 10명 중에 7명의 성도가 나는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갈 준비 안 해도 돼. 차량이나 버스나 또 자가용을 타고 교회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돼. 성경 공부도 안 해. 오후 예배도 안 드려. 성도들 간에 뭐 교제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혼자서 다리 쭉 뻗고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소파에 앉았거나 누워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시작됐지만 나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적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대형 교회는요, 아직까지도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 예배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편하다. 둘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규모 모임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영상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내 헌신도 못하고 내가 성경 공부도 못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지? 이런 마음이 점차 사라진 거예요. 영상 예배만 드렸는데도 자기의 삶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잘 지켜주시네.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도 굳이 내가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영상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벌하시지 않고 나에게 그냥 계속 내 삶을 지켜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대면 예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경 귀찮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저도요, 비록 인원이 작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일상의 회복하자는 교회 회복에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편한 거에 젖어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지 않을까? 이게 저는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성인수가 또 못되기로 이름 났잖아요. 아마 안 들 거예요, 내가 정말.
2년 동안에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멈추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시간이요, 우리를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경건보다는 편한 것에 더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감염병이 시작돼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는 발을 뚝뚝뚝뚝 그러고, 아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원이 늘어나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릴게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해제돼서 대면 예배가 모두 나와도 되는데, 계속 저는 영상 예배 드릴게요. 경건보다는 편한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감염병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빠지지 않았네.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저는요, 이 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과거의 유럽의 교회를 뒤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갑자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요, 기독교의 정말 메카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유럽 교회 사람들은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에는요, 지금 주일인데도 주일에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일주일 내내 유럽 교회는 관광지예요, 관광지. 우리가 노틀담 성당 가듯이 관광지, 돈 내고 들어가서 하는 관광지. 주일날은 어떻게 돼요? 조그만 쪽방에 모여서 20-30명이, 그 큰 데서 예배드리기가 못하니까 조그만 쪽방에서 20-30명이 예배드립니다. 유럽의 교인들은요, 자기 평생 동안에, 일생 동안에 딱 교회 3번 가요. 첫째,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가요. 유아 세례는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장년이 돼서, 청년이 돼서 결혼식 할 때 가요. 교회에서 결혼을 하니까. 세 번째는 언제 가는지 아세요? 죽어서 가요. 장례식 하려고.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죽어서 장례식 치를 때. 이렇게 3번만 간답니다. 이게 유럽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럼 유럽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유럽이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 만능주의가 성도들에게도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건보다는 물질에 빠졌어요. 이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그러죠. 세속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했어요. 둘째는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이 다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또 다른 신을 믿어 천국 간다.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유럽 교회는 지금 점점점 몰락해가고 쇠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유럽 교회, 또 이제 대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다시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여전히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예배석 교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이 처음 사랑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예배석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처음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 내가 맨날 에베소서 그래서 혼나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좀 할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1장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처음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 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강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뜨거웠던 주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웠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열심히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열심은 형식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더 이상 예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왜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교제를 나눠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는 뭘로 교제 나누는지 아세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 이런 걸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성도의 사랑과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일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이 땅에서요 사라져버리게 하시겠다. 네가 나에 대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교회를 이 땅에서 파멸시키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에 가면 에베소 교회 터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비단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뤄져버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여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70여 년 됐다고 해서 계속
앞서 100년 만년 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처음 가졌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그 정신, 이런 게 사라지면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주님은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빨간 글씨를 보듯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회복하는 세 단계의 처방법을 내려주세요. 의사가 처방법을 두듯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처방법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여기 1번 적어놨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처음 그 사랑이 식었는지 그 시점을 잘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점이 어디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점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시점은 언제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때부터죠. 목사인 저도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알았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코로나를 핑계로 나의 영성이 나태해졌던 거, 무력해졌던 거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해야 돼.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처방법이 뭐예요?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처방법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감염병이 끝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세 가지의 처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처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던 10명 중에 7명 아니요, 나는 그냥 영성 예배 드릴래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는 영성 예배는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도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격리에 계신 분, 또 질환에 계신 분들, 또 격리되신 분들, 이런 분을 위해서 제공된 겁니다. 지금 영상 예배는 어떤 분에게 돼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거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예배 못하는데 뭐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이게 바로 신앙의 나태함이요 무력함입니다.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저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감염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2년 동안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음이 사실입니다. 예배의 거룩함과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니터라는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액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경을 하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2년 동안 지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사실은. 시편 10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예배. 그런데 우리는 2년 동안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영성으로 예배 드리다 제가 한번 영성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는데 한 절반 지나니까 다리가 쭉 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할 때쯤에는 거의 눕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소파에. 목사도 이런 지경인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기간이라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게 있다면 회개합시다. 예배에 간절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그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주님께서 처방하신 세 번째 방법,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코로나 감염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앞으로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 감염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성도들 간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성도들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드린 영상 예배는 성도들의 교제를 힘들게 했죠. 그 결과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뭐 전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해야 할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식탁의 교제를 나눴고 초대교회가 성만찬하기 전에 애찬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눈 거예요. 요한 1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요,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썼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바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나와 너희가 함께 사귀자.
복음에 대해서 사귀자. 복음을 가지고 사귀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너와 내가 사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를 보세요. 우리의 사귐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내가 복음을 우리 단집사님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단집사님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또 예수의 말씀은 이런 게 나에게 참 감동으로 왔어요. 이래서 우리들만 은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체험하고 깨닫고 나누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집사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같이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친교할 때 정치 이야기 해서 안 돼요. 사회 이야기, 경제 이야기, 우리 집안 이야기, 우리 딸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요. 집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야,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몇 장 할까요? 같이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쁨 나누고 우리 단지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가 공유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우리 성도의 교제 뭐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번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우리 집 뭐 자식이 어땠고 이런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거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제가 증거하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겐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뭐냐? 은혜의 도구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에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왜 구태여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참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도의 교제가 잡다한 세상 이야기 나누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교육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설교는 일방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교제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이에요.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이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는 이거예요. 2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2번 드렸어요. 똑같은 거 패턴으로. 우리 교회가 바꿨잖아요. 왜요? 우리 오후 예배 어떻게 했어요? 말씀 나누는 거 중심이잖아요. 그룹 공부 중심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성경 공부가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오후 예배고 성경 공부입니다. 이 오후 예배가 살아있어야, 이 성경 공부가 살아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오전 예배만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 성장하나. 제가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식탁의 교제도 이제 우리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이 저와 우리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잃어버린 섬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을 전달하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사역을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섬기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늘 영광을 받아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 나신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저는 오늘이 우리 이태원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 또 새롭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를 묵은 때를 다 내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코로나를 뒤로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태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